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부정될 수 없는 진리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임을 이 시간 다시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철학적 논증으로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는 실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증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문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이나 문화인류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음을 알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잡담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선언적 관념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말씀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실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의해 인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의 타락한 여인과 대화를 하실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신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주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놀라운 인내심에도 우리가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한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우신 제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따지고 묻습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녀의 어리석음을 견뎌주셨고 인내로 그녀의 저항을 넘기셨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했겠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오는 그런 것이나 말하는 태도나 위험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그녀에게 있었더라면 그녀는 아마도 그런 반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영적 눈이 그녀에게는 없었던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현대인도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조롱거리로 취급하는 거죠. 이유야 어떠하든 그들의 그런 행동은 결코 동정받지 못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책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베푸는 자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런데도 그 무지한 여인은 또 엉뚱한 말을 하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렇게 일합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 가지신 신성의 존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를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은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당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참아주지 않으시고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존전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구원의 능력을 알아볼 영적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판단했던 그런 우리였었죠. 주님을 알아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모든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었죠. 세상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사회적 의무에 전념하며 살기 때문에 더 높은 것에, 더 고상한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해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했고 주님이 무엇을 제안하는지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용합니다. 그것이 물동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고 우물일 수도 있고 유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영혼을 주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앞에 제시를 해서 그것에 눈이 팔리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람의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귀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과하도록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도 훌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훌륭한 그것으로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천국이 허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총명받는 직업, 심지어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조차도 그것 가지고도 영원히 주님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요. 돈도 주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우물에 온 목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없죠. 물기르러 왔으니 물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왜 잘못입니까? 잘못된 것이 없죠. 그녀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물과 두레박뿐입니다. 물기는 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복되신 분의 사랑과 은혜를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현대도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인간이 반드시 얻어야 될 구원과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가정의 의무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가정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생계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뒤로 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육신적 필요만 생각해서 지금 당장의 일상적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시간이 없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물깃는 그릇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구원 안에 있다고 하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실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삶의 수단들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삶의 수단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를 제한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는 물깃는 도구 없이는 생수를 얻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의 물음에 막힘없이 주님이 대답을 다 하시자 이번에는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생수의 원천을 알지 못하는 그녀가 아는 것은 겨우 우물이 깊다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우물이 깊다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수를 당신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손에 닿아야, 다시 말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거기다가 로마서 7장 18절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수는 얻어지는 보응도, 추구되는 상도, 획득되는 명예도 아닙니다. 생수는 거저 주어지는, 죄인된 인간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데 여인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분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질문을 한 거죠.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것을 주실 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야곱을 지으시고 야곱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주신 분과 지금 자신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눈은 여전히 멀어 있었던 거죠. 영적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의심에 찬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대단히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의심에 찬 질문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은 알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로 그를 대해주신 거죠. 주님은 비판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의 논리를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으시지만
영적 감각이 없는 자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놀라운 겸손과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의가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참아주시는 분이시라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음을 단번에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끈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녀를 응대해주셨죠.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영혼의 깊은 필요를 우리가 온전히 만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대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수가성 우물은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그 여인이 판 우물이 아닌 거죠. 그녀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죄가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은 죄가 이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오직 은혜라는 선물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간을 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었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인간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인간의 수고와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진 적이 창세 이래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죄 지은 자를 위해 죄 없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베풀어진 구원이죠. 그녀의 어리석은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병든 영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 이 지상의 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신 거죠. 영혼의 목마름은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지상의 우물은 그것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고갈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간의 쾌락으로 그 갈증을 잠시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명성은 여전히 아픈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솔로몬처럼 철학과 과학의 모든 능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그의 능력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 왕과 마찬가지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한낱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우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과 심지어 종교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종교적 행위로는
사람의 원천적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설득하고 인간의 말로 상담을 통해 잠시 개선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그 다음 상담을 반드시 소원하는,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인간의 기대감을 불러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절망감만 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수만이 인간의 근본적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죄로부터 완전히 노인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허울 좋은 자색옷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지만 주님이 그 가려진 베일을 들어 올리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더러움을 가리겠다고 내 자색옷으로 나를 가리지만 내가 가린 그 자색옷을 주님이 들어 올리셨을 때 그 속에 있는 누추함, 그 죄악들,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큰소리치며 호령하던 부자가 타들어가는 혀를 식히기 위해 음부에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부에는, 지옥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부자는 거기에서 그 부자는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생수를 무시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알량한 몇 푼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유세를 떨었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타는 목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 더 힘들게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락하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이움을 저움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것에 대해서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음부는, 지옥은 참으로 섬뜩한 곳입니다. 이 사실을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음 세상에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그곳이 물 한 방울 없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시는 이 물에만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구하고 받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이제 자기 안에 영원토록 새로우며 영원토록 넘쳐나는 생수의 우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가져오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받는 자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목마르지 않음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전한 가운데 목마르지 않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믿는 자가 어쩌다가 실수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생은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이 생수, 이 영생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해져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자가 이제 조금은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영적 눈이 열리는 듯 하면서도 또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것에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그 여인은 본성적인 것에 잡혀 있는 거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여인은 오로지 이곳으로 물길로 오는 수고를 덜 생각만, 물길로 오는 것을 안 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아둔한 여인에게 식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유대인에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필요의식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진노의 위험을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옥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두려움을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노의 피난처인 주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나서야 주님에게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하던 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그녀의 변화를 확인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너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네 남편 역시 너와 동일한 죄인이니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 남편도 구원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혼자만 빛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다른 죄인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전지하심을 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마음, 그녀의 인생, 그리고 지금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나다나엘만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십니다.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진솔한 우리여야 됩니다. 주님의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나를 알지도 못했고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게 대해 다 아십니까? 그러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이제야 주님이 누구신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화살이 그녀의 양심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러자 그녀는 주님을 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어떤 처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은 이렇게 죄인의 양심을 관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빛이 여러분의 양심을 뚫고 들어온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빛이 여러분의 양심을 뚫고 관통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자신의 죄 많음과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내 자신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오집사님 기도하실 때 벌레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의 그 벌레 같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3장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빛이 그 가슴을, 그 양심을 관통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이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진정 해결되셨습니까? 이 사실에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복된 결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 생각보다 앞섭니다. 영적 깨달음은 생각을 통해서보다 마음을 통해서 먼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고 하나님의 심오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화살이 임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영적 무지 상태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지인이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이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